네. 이 시간 저희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황세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마주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5회에 바라크 집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요.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카페를 하나 빌려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동시에 예배를 하려고 기획을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나서 8명으로 인원을 축소했거든요. 그래서 8명의 온라인 예배 인원을 모집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또 갑자기 4차 유행이 시작이 돼서 다시 4명으로 인원을 또 제한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작은 규모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좀 어리석은 생각들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잘하고 있는 걸까? 숱한 의심과 의구심이 생겼었는데 그러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것은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일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인원수가 많다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크게 또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실력적이게 나아간다고 하여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일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지금의 처지,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뭔가 더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얼굴을 마주하다, 페이스 투 페이스라는 말씀의 주제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2학기 학업생활을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2학기가 되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또 방학 중에는 여기도 여행 가보고 저기도 놀러 가보고 하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든 숱한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다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코로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간구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고 그렇게 바라고 구했던 것들이 많은 시간에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랬을 거예요. 근데 정작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의 삶에는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 닥쳐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질문을 던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말을 3번을 반복을 해요. 처음에는 보는 것, 그 다음은 깨닫는 것,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와 같을 땐 부분만 볼 수 있어요. 지금을 보기 때문에 부분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깨닫는 것에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보고 똑같이 깨닫는다면 우린 어린아이와 같을 때와 장성한 분량의 모습에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말 앞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장성한 분량 그 딱 중간에 부분과 전체를 아는 그 딱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 단어에 understand라는 말 알아요? 이해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말의 어원을 풀어보면 under 아래잖아요. stand 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종처럼 밑에서 위로 사람을 지켜본다,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섬기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understand의 의미예요. 왜 이런 단어를 갑자기 언급을 하냐면 여러분 understand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다 이 단어를 보면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의 형체인 것도 모자라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언더스탠드.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를 지켜본다. 얼굴과 얼굴이 대한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셨고 이 모든 섭리의 주관자이시며 감히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가 마주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욥기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얼굴을 가리우심에 누구도 주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언더스탠드라는 말이 이해가 가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춰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래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곧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와 얼굴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세키나 영광의 빛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마노아,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자기가 죽는다라는 걸 그 남편 마노아를 통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이었어요.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게 될까봐 하나님의 천사가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세키나 영광의 빛,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빛, 너무나 찬란하고 깨끗해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가 감히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그라져 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것은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배역하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신 이 사건이 없이 주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원수인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비두강 두통이라고 저한테 심한 통증이 있는데 가끔씩 저한테 이런 통증이 찾아오는데 왠지는 모르겠어요. 이 통증이 진짜 사그라지지도 않고 약을 먹어도 해결이 되질 않아요. 심지어 잠이 좀 오면 좋겠는데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밤새 머리를 부여잡고 뒹굴면서 이리저리를 미친 사람처럼 방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정신을 헤집어 놓는 그럴 정도의 시간을 보내야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그 비구강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서 밤새 끙끙 앓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원망한 마음을 가지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픔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은 하지만 이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제겐 너무나 크게 와닿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내내 계속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좀요.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밤새 시간을 끙끙대면서 보내다가 보니까 아침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통증이 가라앉아서 잠이 들게 됐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 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어서 평안한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순간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한 잠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더 큰 중요한 점은요, 고통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즉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면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 딱 떠올라서 하나님 필요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다가 그 의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당연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주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이 돼버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침묵하시면서 그 얼굴을 바라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면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요? 당신이 주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침묵과 역사의 순간 사이에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침묵이라는 시간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올라가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일로 우리를 위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을 마주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의 사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는 그 사건, 그 시간이 왜 필요했을까? 조용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맨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 이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가운데 침묵하시는 거였어요. 그 침묵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려고 하신 거죠. 내가 침묵하는 그 느낌,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주시려고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4차 유행을 보내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일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의 상태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그토록 암흑기였던 사사기의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조용히 룻기를 예비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다윗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400년 동안 아무런 성경의 말씀도 쓰여지지 않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의 틈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의 4차 유행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져 예배가 사라졌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잔인해 보이긴 하지만 성전을 잃고 성벽을 잃고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그들의 원수를 향해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실까? 요즘은 예배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왜 예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장소이고 하나님의 얼굴이 향하는 장소예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understand, 아래에서 위를 바라보듯 섬기는 종처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된 것을 해소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 없이 나오도록 우리를 만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배가 수단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줄을 만들어 놓고 예배의 선을 만들어 놓고 예배로 사람을 구별해 둡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끼리 우리를 위한 일로 하나님을 거짓 예배하는 태도로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힘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가 세상을 바꾸는 일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 안에서 주님을 떠올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떠올려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적을 시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건으로 분명히 세상을 뒤바꾸실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예배합니다. 세상에 평안을 두기 위해 예배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마음껏 찬양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페이스 오브 페이스, 하나님을 마주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의 시간이 그저 침묵 속에서 시간도 멈추듯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도 무기력하게 멈춰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크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수단 삼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말을 너무나 생각 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보고 생각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보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주가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알고 우리의 이웃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에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수단 삼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페이스 투 페이스, 지금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며 지금도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 학교 기도 모임이 어두운 침묵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조용히 잠잠히 당신의 일을 일으키실 줄 믿사오니 우리도 침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며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